강림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저희의 죄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의 역사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저희가 기념하며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바라기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 잃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다가 정한 날 정한 때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저희들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사오니 이 모든 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저희들 이 예배를 드리오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해와 같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며 중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몸된 교회가 복음 전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육과 고물가로 인하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연로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강함으로 더집혀 주셔서 약한 부분을 채워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몸이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아가 생활할 때에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을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비참한 저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과 또한 친교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있사오나 나는 벗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호와가 괴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어떠나 그대로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참 잘하시지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미국 교회에서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그 목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가대 와가지고서 찬양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너무 성가대를 막 쓰는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했거든요. 피곤하실까봐. 근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중요한 행사 우리가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연락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국말로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가사를 그분들 그 뮤리튼 주보 뒤에다가 이제 써줬더니만은 끝나고 다 나오실 때마다 그 영어 가사 보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뮤리풀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참 으쓱하고 또 고마웠는데 오늘 또 그 찬양을 다시 또 들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이렇게 마지막에 딱 이렇게 때리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탁 던지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냐? 자, 이게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 선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 선물은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선물 그러면 일단은 이거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냥 괜히 기대가 되고 나한테 꼭 필요하고 그런 걸 받아야지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가 봤더니만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냐 또 그거 받았을 때에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도 느껴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선물은 뭐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줄 몰랐는데 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참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지 믿는 자 모두에게는 다 성령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당연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연히 믿으니까 성령 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 다 성령께서 하신 일 아니야. 근데 왜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놀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랄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아직 성경이라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실 텐데 모두 다 그 이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밖에 없었고 이 성경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령은 누구한테 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면 누가 사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만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이 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과 같은 특별한 힘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을 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구약에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어떤 말로 쓰이든지 간에 그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
자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 엘리야가 한 일이, 중요한 한 일이 뭔가 하면 선지학교를 세운 거예요. 오늘날은 신학교죠. 많은 선지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집요하게 면서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한 성령이에요? 엘리사에게 임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배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간구하는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선지생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보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훌륭한 엘리사였고 가장 엘리야 옆에서 그를 보좌했던 수석 제자였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 보기에는 아직 엘리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똑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엘리사가 성령을 받게 되자 다른 제자들이 마치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에게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사람한테 경배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심정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특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어떤 시인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된 행동한 다음에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고백 시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헤매다가 선지자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옷을 벗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니까 그 영도 떠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가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떠나고 대신 뭐가 왔다고 말합니까? 악신이 그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왕과 선지자와 율법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생활이냐라고 할 때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성령은 특별히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우 특별하게 간절히 사모해야지만이 겨우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와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상막 만들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교한 자 가운데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자 그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이 일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 됐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현재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은 성령입니다. 뭐가 달라요? 성령의 은사가 다르고 성령의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것을 구하라, 성령 받기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가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해졌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정해진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성령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성령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는 성령 거부할래요. 나는 우리 부모 거부할래요. 성령을 우리가 모신다고 하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 어머니하고 자녀의 관계가 어떤 단순한 생물학적인 출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내가 낳았으니까 끝! 이제는 더 이상 난 너 해줄 것이 없어. 이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서로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발전합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지요. 생물학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 유전학적으로 뭐 DNA를 어떻게 검사해가지고서 생물학적으로 너의 부모 자녀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관계가 그런 식으로 지속된다면은 어떤 자녀가
저 사람을 나의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인정하면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면서 젖도 안 물리고 분유도 안 사주고 공부를 나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보내고 또 먹을 음식도 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회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어머니라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스스로 성숙해질 때까지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고 도움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내 자식만큼은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 라고 하면서 감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성령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만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하고 딱 관계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 자녀는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설령 산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모는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드디어 한국에 다누리호라고 하는 비행체가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십만 킬로를 날아가가지고서 달의 궤도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력이 이제는 우주 개발하는 데까지 이루어졌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이제는 한국도 자신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이 그냥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달의 궤도까지만 딱 가게 하고는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라고 했다면 그 달의 궤도까지 간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궤도를 돌면서 달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가 성공한 것인데 보내기만 해버리고 그다음에는 I don't know 몰라 상관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그 달에서부터 지구의 관계가 이어져서 결국 정보를 얻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본부에서 전파를 보내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가 조금도 끊기지 않고 그 비행체와 한국에 있는 본부 사이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체가 지구를 떠나도 달의 궤도 가운데에서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시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그간의 과정을 보시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동네로 선교여행을 보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영을 받아서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과를 알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전도로 나왔더니만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보고하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받은 그 성령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치 아이들이 젖을 뗐다고 하더라도 부모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분유를 주고 학교를 보내고 학용품을 가지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약도 발라주고 병들었을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모 역할이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한번 내가 받았지 옛날에 한번 내가 뭔가를 했지 이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고 정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주의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와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선물에는 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의 부모들이 남이 아닌 자기 자녀라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뱀을 주고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병든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놓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데 좋지 못한 것을 주기도 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못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더 심했죠. 그때는 국민학교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소학교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학교 갔다 그러면 많이 배웠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겨우 졸업하면은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넘쳐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지식이 부족해서 줄 수가 없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또 감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식 낳아놓고도 일단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채워줘야 돼. 나도 아직 채워지지 못했고 나도 아직 결핍된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 수가 있었다. 예전에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고 한 그 책을 쓴 스캇백 박사가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지만 정말 놀라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두 번째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상담했던 많은 부모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심리학자이고 상담학자이지만 이거는 정말 악한 영의 역사심이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례들을 쭉 써놓습니다. 읽어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의 끔찍한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 가진 그런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죠. 평생 일군 가업도 물려줄 수가 있고요. 작은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영원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거 물려줘도 자식 대에서 다 말아먹고 망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어도 좋은 것이에요. 왜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값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옛날에 영화를 보고 드라마 보면은요,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거드름 피우지 않습니까? 야, 달라는 거 다 줄게. 뭐 원하는 게 뭐야? 다 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멋있게 줄 수 없는 걸 얘기해요. 나는 진실된 사랑을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원합니다. 못 줘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더더욱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러 집사들, 7집사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나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오래된 마술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높은 기관,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오직 어디서만 살 수가 있습니까?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무료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실까? 왜 그렇게 우리한테 대가를 받아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선물로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라면은 마치 마술사 시몬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똑같은 선물, 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비싸네? 나 저기 가서 사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은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한 가지 선택지는 뭐냐? 내가 그걸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것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냐? 받는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선물을 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대부분 받습니다. 예, 선물 주는 사람이 좀 개면적으로 할까봐, 쑥스러워할까봐 그냥 받는 척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받기도 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럴까? 선물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선물이라고 주지만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될 때가 있습니까? 뇌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코 껴가지고서 나중에 된통당합니다. 아유 형님, 이거 내 형님이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형님 그냥 받으시고 좋으면 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딱 갖고 썼다 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사기꾼이네. 악당이에요. 너 지난번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한테 이거 받았지? 너 이거 받은 거 내가 이제 매스컴에다가 이제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력, 네 모든 짓이 다 무너지는 거야. 너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주는 거 저 사람한테 갖다 줘. 이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스운 것처럼 보이지만 희한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악당이 우리에게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선물을 할 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안 받을 수가 있는가 했더니만은 주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들 때 또 거절하더라고요. 아유,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못 하더라도 아유, 아니에요. 이 좋은 거, 이 귀한 거, 저는 못 받겠습니다. 뭐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는. 괜히 가져왔는데 집도 좁아 죽겠는데 어디다 쌓아놓으면 계속 집만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별로 값어치가 없을 때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아주 나이스하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벤과 전가라는 거절하지만 오늘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효력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도 여러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 막강한 권한 가운데 정말 막강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에 단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사면권입니다. 그 사면권을 쓰면은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풀려납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내리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사면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1892년도에 미국의 우체부였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과 다수의 강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다가 잡혀서 결국 법원에서 이런 악한 사람은 사형이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사면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 풀어줘라. 그런데 그 사면권을 가지고 조지 윌슨을 변호사가 만나러 갔어요.
야, 대통령이 당신에게 사명권 내렸습니다. 사인하시고 우리 나갑시다. 근데 조지 윌슨이 그 사명권을 거절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그냥 곧장 그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무려 17년 동안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재판인가 하면은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이걸로 오랫동안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뭐냐? 1915년 미국 대법원은 사면은 수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쾅쾅쾅 선언했어요. 결국 이 판결로 인해서 조지 윌슨은 늦었지만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조지 윌슨은요, 대통령의 사면을 거절해서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객기로, 내 의로, 내 자신이 내 의로 구원받겠다고 그것을 거절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5절에서부터 보니까 한 사람의 집에 벗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밤중에 다른 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떡 3덩이만을 좀 구워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자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지금 우리 아내도 자고 있고 내 자식도 자고 있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제발 내일 와라 내일 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그 친구가 너무 좀 굶고 있어가지고 이게 떡이 꼭 필요해, 빨리 줘야 돼 라고 하도 간청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내 친구지만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지겹도록 간청하니까 내가 간청 때문에 주는 거야 하고 떡을 주었어 돌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이 모습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봐도 어떤 모습인가 하면 되게 예의 없는 거죠. 아이 하루 좀 굶지 말이야, 굶다고 안 죽는데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버신 이유이기 때문에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간절히 부했기 때문에 떡을 준 것처럼, 잠자는 친구를 깨워야지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에 아유 하나님,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굶어 죽습니다. 성령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비유는 상당하게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언제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밤중에 찾아갔다는 어둠, 깊은 어둠이 온 세상에 뒤덮였을 때에, 아무도 이 친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유일한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영적인 어둠이 너무나 짙게 드려진 세상이에요. 기술은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책이라도 읽고 누군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나눠진 세상이지만, 지금은 다 그냥 셀폰만 보고 있고 지식만 얻고 정보만 얻으려고 하지
거기에 무슨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 안다 하는데 뭘로만 알고 있어요?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